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깨어진 건강, 육체의 질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독일의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가 하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 시장으로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담당하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가르쳤던 존 깔뱅,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개혁이 완성되어지고 존 낙스나 혹은 쯔빙글리 같은 사람도 함께 이런 개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귀한 공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책에서는 아주 일부만 치유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죠,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치유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왕성하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죠. 그러던 도중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쭉 이런 은혜들이 흘러나오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주 유명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이 상당히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앤드류 머레이는 사실 왜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었는가 하면, 이 세상에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목질환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경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의학으로. 아마 지금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이 경추 질환이 와서, 그래서 의사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영국의 백스터 박사가 런던에서 인도하고 있는 뱃산 치유 집회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 뱃산 치유 집회에 찾아간 겁니다. 아프면요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유 집회에 참여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그가 성경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치유자인가를 성경적으로 또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쭉 책을 썼어요. 디바인 힐링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치유 혹은 신성한 치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디바인 힐링이라는 책을 써서 쭉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책을 읽은 평신도들이, 질병을 앓고 있는 평신도들이 많잖아요. 이 평신도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 책에 보니까 진짜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에서 치유하시던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은 저한테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죠? 하고 기도 안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도 안 나올 텐데 그냥 알아서 하시죠 하고 돌려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다양한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기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평신도들은 점점 이 소식이 막 알려지고 책은 막 보급됩니다. 근데요, 이런 문제가 그 당시 목사님들에게는 위기의식으로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지 못하게 금서로 만들어 놓고 책도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에게 당신 더 이상 치유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게 될 때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방언만 해라, 방언만.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어떤 목사님은 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물론 저를 생각해서 사랑한다고 돕는다고 하는 표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믿어야 되겠죠. 제가 좀 믿음이 없나 봐요.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 앤드류 모레이 같은 경우도 이처럼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당한 가운데서 꾸준히 사역한 결과가 오늘날 많은 영적인 책을 저술한 가운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 되었죠. 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믿습니다. 어떤 걸 믿느냐? 이미 기적은 다 지나가 버렸다. 이걸 믿든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 이걸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똑같은 믿음입니다. 내가 뭘 믿느냐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에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그분이 고치신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런 건 이미 다 지나간 거지.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도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 새로운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킹덤 멘탈리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국의 사고방식은 그 기초가 말씀이요, 그 기초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사고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프로그래밍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체로 어려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다양한 어떤 연구한 이런 사람들에 의한 지식과 정보를 취득한 것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의 기초가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것으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 정체성, 내가 사고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돼요. 자, 골로새 3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 잘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아라. 어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대로 사는 이 거짓 삶을 싹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대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 이미 바뀌었으니 어떻게 왜 바뀌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미 입은 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지식도 싹 바뀐 거예요. 새롭게 빚어진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나의 지식조차도 싹 그냥 새롭게 포맷을 해야 돼요. 새롭게 포맷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시는 세상이 진짜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법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보는 방식대로. 문제의 심각성보다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문제의 심각성만 바라보니까 그 문제에 계속 매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한없이 작아져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졌거든요. 그러므로 따라서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더불어서 뭘 바라봐야 되느냐? 나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믿음의 여부를 자꾸 점검하잖아요.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있던 믿음도 사라집니다. 이거 뭘 해야 되느냐? 내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현미경처럼 나는 믿음이 없네 이러면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왜소해지고 바닥나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뭘 하면 되냐? 그냥 내 믿음 따질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믿음이 커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믿음이 커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점점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의 역사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믿음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 뭘 하면 된다고요? 그냥 그때부터 순종하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킹덤 멘탈리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을 이 질병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이것을 다시 예수님이 왜 사역하는가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한 것처럼 질병을 그분이 다 짊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질병을 누구에게서 바라보면 되느냐? 나한테는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해되셨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내 안에 질병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게 질병이 이미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예수님께. 왜? 예수님이 이 질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질병이 거기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담당하셨지?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질병에 상관없어요. 무슨 질병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느냐? 예컨대 여러분 코가 좀 막혀서 뜯다가 피가 났어. 코 막히는 걸 이게 해결하려다가 이 피 흘린 거나 암이 걸린 거나 죽은 자 살리는 거나 주님께는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주님은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고 태어나면서부터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이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질병이 뭔가 여기에 따라서 심각하게 뭘 생각하느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질병은 그냥 질병일 뿐이에요. 예수님 담당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질병의 중, 과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 없이 그저 나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는 당당하게 내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에게 여러분이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마귀야, 내 모든 저주와 질병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내게서 떠나가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사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실에 기초한 삶을 살지 마시고 뭘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본질인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삶의 기초가 돼야 돼요. 아멘? 알고 있는 지식이 기초가 되면 여러분 계속 세상 속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맴돌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은 주님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 갈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아이들에게 현대교육 심리학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잘 듣게 만들죠. 들어야 알 수 있으니까 이거 잘 들어봐라 하고 귀로 듣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눈으로 직접 보게 합니다. 보는 것과 그냥 듣는 것만은 차이가 많이 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 번 보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도 부족해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분명히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직접 해볼 때, 행동으로 옮겨볼 때 그것이 완전하게 습득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보십시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말에 주의해서 내 말하는 것을 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취하는 것은 인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음에게까지 말씀이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말씀이 귀를 듣고 눈으로 보지만 마음에까지 도달해야 돼. 아멘? 내 마음에 말씀이 딱 도달해서 이 말씀을 지켜낼 때 그 말씀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셔서 약을 처방받고 약국에 들러서 약을 가져와서 약을 복용합니다. 근데 약을 복용하면 약이 효력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이 약이 내 피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피 속에. 그래야 이 약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만 그 말씀이 진짜 효과를 나타내서 그 약속된 것을 온전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도달해서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낼 때 비로소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세 가지 지침,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가장 좋은 약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좋은 약인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신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내 이 깊은 심령 안에 말씀이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지켜내면 생명이 된다, 건강이 된다. 이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 영혼, 육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 내 마음밭에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내가 잘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근데 또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옥토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나머지 것들은요, 제대로 새가 와서 먹어버리든 아니면 뿌리가 깊지 못해서 타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든 잘 자라다가도 가시기운이 늘려서 결국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하든 문제들이 있었죠. 하지만 옥토에 떨어졌던 것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을 지켜 인내로 지켜서 이것을 기어이 이겨내게 될 때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이 역사를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된 이 은혜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 안에 내 문제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온전하게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마음밭이 일단 옥토가 돼야 돼요. 부드러운 심령이 돼야 돼요. 밭에 그냥 딱딱한 밭을 거기다 그냥 씨 뿌려놓고 알아서 자라라고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씨 뿌리기 전에 뭘 합니까? 밭을 다 갈죠. 그리고 너무 요즘이야 그냥 기계로 쫙 한번 가면 끝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삽으로 엎고 괭이질하고 그래서 다 그 잘게 부셔가지고 이 씨앗이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 그 부드럽게 된 밭에다가 씨앗을 심었거든요. 우리의 심령 안에 돌이 있으면, 돌 같은 것이 있으면 다 걷어내야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가시덤불이 있으면 뽑아내야 됩니다. 엉겅퀴, 가시덤불 다 뽑아내고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이 말씀을 지켜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성경은 뭘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게 지켜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재산도 지켜야죠. 그렇죠? 재산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의 몸도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지켜내라는 거 하시 있어요. 더욱이라는 부사를 딱 집어넣고 있죠.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왜? 이에서 생명이 나면이라. 이 아닌 거 아시죠? 혹시 이런 이로 착각하실까봐. 네. 이 아니에요? 이에서라고 할 때 이는 뭡니까? 네,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에서 생명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왜 지켜야 되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죽고 사느냐가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생명의 모든 것이 여기 마음에서 비롯되니까. 마음을 그냥 지키지 못하고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거, 오후에도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메림나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마음이 자꾸 쫓겨져, 나눠져요. 마음을 지키는 건 염려가 없는 그 상태예요. 염려를 어떻게 없앱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요, 그냥 잘 지킬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 그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탁 담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마음이 나누지 않으니까 염려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놓으신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이 곳곳에 있는데 그것이 다 내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걱정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역사할 때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3년도 매미 이후인가 제일 큰 풍랑, 태풍이 오고 있다 그러죠. 예, 아주 긴장되고 있는, 특히 이제 바닷가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여러분, 태풍도 주님이 바꾸시면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진로를 바꾸실 수도 있고 소멸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인생의 모든 태풍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잘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비뚤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바르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행로를 따라서 결정짓는 건 뭐냐?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다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도달하게 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무궁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 원한다. 그러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귀로 듣고 눈으로 단순하게 천진난만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여 스캔하고 그 다음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도달하게 만들어서 이 말씀을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면 결실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대로 내 삶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말씀의 본질이 뭐냐?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냥 검은금 글씨 정도 되는구나.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잠만 와.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운동력, 활력이 있어요. 이게 말씀의 본질이에요. 근데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일하느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찔러라고 하는 단어. 찔러. 이 찔러라고 하는 단어는 꿰뚫어 버리는 걸 말합니다. 관통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을 꿰뚫겠어요? 그 어떤 것이 그것을 찌르고 쪼개겠습니까? 나누겠습니까? 쪼개다는 말은 나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한 거예요.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의술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이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인공관절 수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수술이 잘 되면 괜찮지만 조금만 삐끗하면 참 고생 많이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관절에 혹은 골수에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간답니다. 관절과 골수일지라도 찔러 쪼개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정리하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깨끗하게 고치시는 능력이 주의 권능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현실은 내가 아직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미 옮겨졌어요. 이게 우리의 진짜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디바인 익스체인지, 신성한 영적 교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창기 같은 사람이 주님의 연인으로 바뀌는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다 예수님께 넘기셨어요.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옮겨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꿰뚫는 겁니다.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살아있어요. 인격의 가장 깊은 요소인 바로 혼, 영, 이속까지도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페이스북 친구 중에 감리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은 기독교 연합 집회에 참여했대요. 근데 기독교 연합 집회를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이렇게 한 거예요. 찬양 리더 하시는 분이 찬양 리드를 쭉 해나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분이더래요. 우리나라 아주 장로교 중에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의 목사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학생 시절도 어떻게 학창 시절도 살아왔는지 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인데, 그날 이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맛도 못한 내가. 여기까지 부르다 갑자기 막 흑흑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멈춰진 겁니다. 한동안 조금 마음이 다스려진 다음에
왜 자기가 여기서 찬송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멈췄는가 고백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자기가 벌레만도 못하더래요. 벌레는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데 자기는 입이 있는데 주님이 예 하라는 것에 아니요 아니요를 너무 많이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예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얼마나 그렇게 아니요를 많이 했는지. 자기 아버지 목사님에게도 아니요 누가 말하면 아니요 그게 생각나서 벌레만도 못한 자기라는 사실이 확 깨달아져서 더 이상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욥기 2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는 벌레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질병이 있습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파고 들어와서 그분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그분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모든 정신질환자를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 특별한 병원에 집중 치료를 받아도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 속에도 뚫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꿰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직접 제 사역 속에서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술과 담배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정신질환 문제 때문에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 속으로 깊이 가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도달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켜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편견과 선입견 그 장벽을 다 허물어내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쓸데없이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괜한 트집 잡지 마세요.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능한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쓸데없이 트집 잡거나 혹은 복잡한 학설을 주장하면서 이 말씀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합리화를 자꾸 하지 마십시오. 궤배를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냥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보시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뜻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대로 말씀이 효력을 여러분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다시 20절부터 23절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